오늘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이적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기록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말하기 위한 이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닫힌 개의 질량은 상태 변화에 어떤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값을 유지한다는 법칙을 말하여서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사건 기적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를 특별히 들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화학 반응의 법칙.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화학 반응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난다는 것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의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사건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떡을 사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더이다 하거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에 심취한 나머지 저물어가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걱정을 합니다. 제자가 가서 각자 음식을 먹도록 하게 하는 일을 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산이 빠른 제자가 떡을 구입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기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 봐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4g의 로마 은하의 가치입니다. 당시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일간의 품삯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명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그곳에 모인 무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저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예수님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고 말을 할 지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일들이 되는 일들입니다. 되는 일이라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미 무리 가운데 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찾아봤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12마리였습니다. 이때 먹은 자가 5,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0명으로 기록하였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역시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여자들은 수를 셀 때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노인, 여자들을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겠는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떡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물고기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허황된 기록이며 뻥튀기를 하여도 분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하니 될 말인가 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말을 합니다.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이 찾으시니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시락을 내놓게 되고 서로가 양보하여 먹게 되니 나머지가 먹고 남은 것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왔으니 너도 나도 서로 이제 내놓게 되었으니 나누어 먹게 되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는 차라리 불신자가 그렇게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이런 성경을 해석하였으니 하나님의 불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하는 그 증거의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이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전하지 아니고 더하게 되면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자격에서 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일들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과거로 말한다면 질량보존의 법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분명히 질량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 말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보다 가벼우면 떠야 하고 물보다 무거우면 깔아앉아야 하는데 물 위에 걸었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까?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겨 놓으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과학적 면에서 보면 부력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력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마다 과학으로 비추어 보면 모두 법칙에서 어긋났습니다. 모두 과학의 그 어떤 법칙에 어긋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말입니다. 오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하나를 말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먹여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구입하는 일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정말 인간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가졌습니다. 유대 나라가 나라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 민족은 BC 586년 온 세계 각처로 유리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후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국토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534년 말에 독립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534년 만에 독립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에서 쫓겨났던 이 유대 민족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1948년 5월 14일은 유대 민족이 독립하였어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에 이루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는 독립하였습니다. 텔아비브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수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텔아비브가 수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한 지 70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독립한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분명히 이곳의 수도임을 그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며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되겠는가? 약 2만 명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한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소년이 먹을 점심 도시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나누어 먹었으니 이건 될 말이겠습니까? 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떤 일인고 하니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일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빵과 고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계산적으로서는 그래야 이 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이 되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과학적인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것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때 여자들과 아이와 노인을 합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추산해보면 2만 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딸랑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이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자와 아이, 노인 뺀 장정만이라고 했으니 남자가 숫자가 많겠습니까? 여자가 많겠습니까? 몇 비율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면 여자들이 많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또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율이 얼마가 될지 나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여간 지금 예배당의 남자, 여자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이야기로 과장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설명하기를 소년이 갑자기 도시락을 내놓게 되니 모두 감동되어 너도 나도 각자의 도시락을 내놓게 되고 먹고 남는 것이 얼마가 되겠는가? 그것은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내놓는 그런 양보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불신자가 말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가 이 말을 했으니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먹은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한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꼬마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것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과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과학 위에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창조주만이 이 과학의 법칙을 벗어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들, 이 법칙 정하신 분은 창조주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에 맞는 말만 한다면 성경을 읽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창조주 그분임을 증명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황당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나는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식의 이해를 벗어나고 어떤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서핑하시는 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서핑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서핑보드를 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서핑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가 서핑합니까? 그들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는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잃게 되면 아니 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핑하는 자가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 때에 여러분은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응하고 만나 구원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것을 보는 기적 같은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